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한 번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맹목적 신앙, 맹목적 믿음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여기서 맹목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찾아보니까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어도 덮어놓고 믿는 거죠. 뭘 모르면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냥 뭘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질문하고 뭘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걸 가르쳐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목적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실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뭐 아멘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일맥상통하고 있는가, 옳고 그른가를 잘 유념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큰 해악을 갖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맹목적 신앙인들을 키워내면은 목회는 편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뭐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고 따라와. 목사가 말하면 다 아멘 해야지. 아멘 들지 마셔. 제 친구 목사가 자주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 안 하면 아멘 들지 마시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멘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장단을 좀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옳은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버금가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멘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맹목적 신앙, 맹목적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열심, 그런 겉으로 열심이나 헌신으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절기 때,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 제사,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성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11절 말씀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갖다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재물, 무수한 재물이라고 아직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허허허 잘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놓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지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피의 제사를 원하셔서 피 갖다 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나? 이제는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도 않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잊어버리셨나? 아니 원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피해 제사 드리고 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12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요구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요구하셨잖아요 라고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들에게 야 너는 내 바닥만 밟고 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내 얼굴 보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이제는 그 재물들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나 관심 있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여기 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성에 아울러 뭐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싫어한대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이때부터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단 말입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안식일의 개념을 더 엄격하게 지켜왔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왔는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죽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2km 이상 걸으면 그게 일이었거든요. 도망가다가도 2km 넘으면 안 되니까 그냥 딱 서가지고 죽은 거예요. 안식일을 이 정도 여러분 지킵니까?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뭐 같은 개념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세요.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안식일을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고 성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 그거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임용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이제는 싫다고 하셨다가 나 급히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다가 성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또 절기 때 열심히 성전이라고 지켰더니 나 그거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변죽이 죽구들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죽이 죽을 듯한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변죽이 죽구들합니까?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또 낙심하고 오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처럼 펄펄 뛰다가 그냥 내일이면 급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게 우리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라는 걸 열심히 했는데 그거 원하지 않고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리켜 너희들이 맹목적 신앙과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시대 때의 모습처럼 열심히 뭔가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도 모르고 목사가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사람씩 끌어오라고 그러고 예? 뭐 교회마다 뭐 전도 시상을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 2, 3등 가려가지고 제주도도 보내주고 1등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데려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한 명 데려오면 그 15씩 준다고 해봐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안 돼도 돈 사랑은 되잖아요. 우리가 뭐 남변에서도 뭐 교회마다 경쟁시켜가지고 감독님이 전에 말씀드렸죠? 순위에 가려가지고 스타렉스 한 대씩 준다고 그러고 스타렉스 못한 그 나머지 교회들은 1,00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교회들이 그거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냥 서로 경쟁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명상이 웃지만 우리는 그런 거 사실은 웃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서 6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하신 절기라든가 안식일과 성일과 제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자, 6장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뭐를 원하세요? 인애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 은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을 알면 욕을 행해야 되는데 욕을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가 긍휼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제사법, 성일, 안식일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요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걸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서 1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줄 알고 무수한 재물 갖다 드리고 피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과 성일을 열심히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자비와 은혜와 인애를 베푸셨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6월절을 강조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그리고 뭐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뭐 안식일을 강조해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하고 6월절 꼭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얘기하는데 뭐 11절을 꼭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11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손해라는 짓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지 못하면 11조도 하지 말고 교회 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11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일천번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일천번째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내 소원을 이루어보겠다고 일천번째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종교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을 섬기듯이 3,000배, 5,000배, 1만 배 하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정성과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게 거래지 뭡니까? 하나님 요거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이걸 거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드렸고 안식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그러면 다른 종교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은혜가 나타날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크신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서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게 되고 성도를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요? 이미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니까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시민으로서 아멘.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 어떻다고요? 흉악하나 인정하세요? 아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찬송가 있죠.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 TV에 나오는 조두순, 아우 저놈 새끼 저 흉악한 범죄자. 여러분도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시는 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낙심시키신다니까요. 아멘. 하늘을 우러도 볼 수도 없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에 비유해서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도 우러러 볼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는 말 딱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 얘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리 자리를 잡고 내려가게 하신다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못 깨닫는다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영우심장의 성령이시면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다 맹목적 신앙입니다. 맹목적 종교인, 맹목적 믿음. 아무리 정통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도 이 은혜와 이 자비와 크신 긍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른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자,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자, 말라기서 1장 자, 피셨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어. 그만 좀 와, 그만 좀. 뭐 6월달에 갖다 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뭐 유럽의 교회가 뭐 문이 닫혀가고 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아, 그렇게 돼야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전에 제 친구와 함께 뭐 독일 성지순례 비슷한 거 갔다 왔잖아요. 독일 교회 갔더니 다 진짜 7, 80대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독일이 보통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교 목사라는 독일인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마을에 다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대요. 저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나오든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나오든지 숫자는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무슨 우리처럼 숫자 원하십니까? 그냥 요즘 한국교회 현실, 뭐 신학교 현실이 더 제 친구가 뭐 감신대하고 협성대하고 가서 설교 교수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상기 목사님 교수를 밥그릇이 그냥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왜냐면 학생들이 안 오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그냥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목사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대학 올 때쯤 되었다면 우리 학교 신학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과에 와가지고 꼭 목회할 필요는 없고 전과 다른 과로 전향할 수 있도록 다 혜택을 줄 테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에 의중이 떠중이들이 다 가가지고 뭘 배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하란다고 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지난주에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보내시기 전에 환상을 보이셨죠? 세 번의 환상을 보이시는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보자기 안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잡아 먹으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만나게 될 이방인,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네가 속되다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깨끗하지 않다고 보았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 독수리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중국인들 다 보니까 쥐도 그냥 이렇게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벗어 먹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참 개돼지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이방이었던 고넬료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인간은 뭘 먹고 안 먹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이명호 선생님, 제가 중국인들처럼 쥐새끼 잡아가지고 새꼬챙이에다가 숯불에다가 구워서 야금야금 먹으면 저는 더럽고 부정한 인간이 됩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8장인가요?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듯이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유대인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거 위법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 요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 자기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간 거예요. 왜 보내셨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영문을 몰랐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날 것을 지시하시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행하건 할례를 행하지 않건 부정한 음식을 먹었건 먹지 않건 그거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용 목사님이 제사 시루떡 먹건 그거 아무 관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갈라디아 3장에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외모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앙 연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 나라 들여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 구원받은 강도는 하루도 예수 믿고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때 잠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앙 연수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하여 일부예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함께 읽을게요. 42절 말씀 봅니다. 42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수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다 누굴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먹고 요거를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도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구약만 따지면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요걸 모르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면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땠느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니. 에스더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죠? 벌써 장모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살자느니. 네? 다니엘에 오면 뭐가 떠올라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거 떠오르고 사자굴에서도 그냥 살아났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각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다 먼저 떠오르는 거거든요. 성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김효영 목사님께 물을게요.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욥기의 주인공. 빨리 대답하세요.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다니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자,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데 뭘 증언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오랫동안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런 용맹함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뭐를 원한다 했어요?
인애를 원하고 아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다시 읽을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는데, 자, 줄을 걸으세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증거한 거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선지자들이 사실은 모세도 그랬고, 모세 오경을 보세요. 모세 오경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언제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제사 잘 드리라 그랬지. 네? 그렇잖아요. 번제 잘 드려라, 안식일 잘 지켜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들이 가르친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 안에는 그거는 수박 겉을 앓는 거고 수박 안을 쪼개서 그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 십계명 안에는 오늘 말씀 뭐예요? 선지자였던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증거해 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아멘. 구약은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했고 절기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신약에는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며 그것이 의인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저자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할례 받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라 아멘. 너도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라 그랬죠? 아멘. 그러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부정한 음식, 너희들이 레위기에 금하고 있었던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정한 자 역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멘. 왜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흉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아멘. 흉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여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를 얻게 되는가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든가 피해 제사를 원하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이 오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을 때예요?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세 차례나, 자 4절 말씀, 10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되 되었나니.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31절도 그렇게 돼 있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22절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요거를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외모는 안 본다. 아멘. 요거 착한 일 했다고 구제사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제사를 지낸다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6월절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 뭐예요? 43절 읽었잖아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또 오해해서 착한 일, 별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별 보탬도 안 되네. 해보고나 좀 얘기하시든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는 뭘 압니까? 우리의 이런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죠? 자, 그러면서 44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언제 성령이 모든 사람, 고넬료를 비롯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에게 내려오셨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됐어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 어떤 말을 할 때? 그 위에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넬료, 택하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시켜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구약에 있었던 이런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계명과 모든 명령들은 다 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역할로 주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뭘 하면 좀 꺼림직하고, 예? 옛날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뭐 제사떡, 고사떡 갖다 주면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막 가르쳤거든요. 그 귀신한테 제사 드린 건데 먹으면 귀신 들린다고. 뭘 귀신 들려요? 예? 그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먹고 뭘 안 먹느냐에 따라서 업신여기 있고 비난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아직도 6월절 지키자고 하고 안식일 지키자고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읽고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편 보세요. 시편 49편 볼게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광인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어떤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행했지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못 깨닫고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로 비유하셨어요?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에 찌들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뭘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깨끗함과 부정함과 아무 관계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정도의 깨끗함을 얻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똑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인애,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에스더의 주인은 누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지만 잘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러셨던데요?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걸 누가 그랬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아, 왜 제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잘 이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은혜를 깨달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